오늘도 법의 향기로 가득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뿌리요. 인욕은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우리가 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복하여 분노와 집착을 녹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개가 없는 인욕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고, 인욕이 없는 개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참된 인욕은 억누르는 인내가 아니라 지혜로서 분노를 녹이고 자비로서 상처를 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지도론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지게로부터 인욕이 생기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안의 분노를 다스리고 평화를 피워내는 수행의 길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마다 깃들어 모든 번뇌가 잦아들고 자비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지게로부터 인욕이 생기는 것인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를 지키고자 애쓰지만 사람들의 모욕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계를 지닌 자에게 어찌 인욕이 생긴다고 하셨는지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계란 무엇이냐? 남을 해치지 않고 탐욕과 분노를 멀리하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대가 참지 못해 분노를 낸다면 이미 계의 문을 벗어난 것이니라. 계는 단지 몸의 제약이 아니라 마음의 조복이니 마음이 잔잔하지 않으면 계도 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욕은 계를 지탱하는 지팡이요, 계는 인욕이 자라나는 땅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 나라에 한 성인이 있었다. 그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세상의 그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이를 시기한 이웃왕이 병사들을 보내 그를 시험하려 했다. 병사들은 성인을 붙잡아 그의 머리 위에 집단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 너는 계를 지킨다면서 왜 고통을 참지 못하느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자 성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계를 지킨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라네. 불길이 내 살을 태울지라도 분노가 내 마음을 태우게 하지 않기 위함이네. 몸은 불타 사라지지만 계와 인욕은 사라지지 않네. 그 말이 끝나자 불길은 갑자기 꺼지고 병사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깊은 존경이 일어났다. 왕은 직접 찾아와 머리를 숙이며 물었다. 성자여, 어찌 그대는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성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분노는 불길과 같고 인욕은 맑은 물과 같소. 내가 계를 지켜 물을 간직했기에 불이 일어나도 나를 태우지 못한 것이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대중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비구들이여, 지게는 단지 규범이 아니라 마음의 호흡이니라. 지게로서 욕망을 제어하고 인욕으로서 분노를 다스리며 그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그날 이후 그 비구는 다시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했다. 걔는 나의 땅이요, 인욕은 나의 지팡이니 이 마음의 길을 따라 도의 문으로 들어가리라.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개에서 피어나고 개는 인욕으로 완성된다. 개 없는 인욕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요. 인욕 없는 개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젊은 비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듣고 출가했으나 마음이 조급하고 성질이 급하여 조금만 모욕을 받아도 얼굴빛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를 잘 지킨다고 자부했으나 그 개는 몸의 제약에 머물렀을 뿐 마음의 다스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비구가 걸식을 나가다가 한 장사꾼을 만났습니다. 장사꾼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대는 먹을 것도 없고 일도 하지 않는데 남의 밥을 얻어먹으니 이게 무슨 수행이요? 그 말에 비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무지한 자여, 나는 개를 지켜 돌을 닦는 수행자여. 어찌 부처님의 제자를 모욕하느냐? 그는 결국 언성을 높이고 장사꾼과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불러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예, 세존이시여. 저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욕을 멀리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몸의 개를 지키고 있으나 마음의 개는 아직 서지 못하였구나. 마음의 개가 없으면 인욕이 자라지 못한다. 인욕이 없으면 개는 칼날과 같아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 비구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신을 보호하려 하나 손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칼은 도리어 자신을 상하게 하느니라. 개는 그 칼과 같고 인욕은 손의 안정과 같으니라. 인욕이 없으면 개는 스스로를 해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느니라. 개는 그 뿌리요, 인욕은 줄기이며 지혜는 그 꽃이니라.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가 시들고 꽃은 피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은 비구는 그제야 눈을 감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개를 몸으로만 지켰지 마음으로는 다스리지 못하였음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개를 지키는 자여, 개를 지키는 이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니라. 참음의 힘은 개에서 자라고 그 참음에서 지혜가 열린다. 그러므로 개 없는 인욕은 없고 인욕 없는 개는 서지 못한다 하느니라. 그날 이후 그 비구는 비방을 들어도 미소로 답했고 모욕을 받아도 침묵으로 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참으로 계행이 단단한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개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근본이요, 인욕은 그 고요함에서 피어나는 향기이다. 개가 없는 인욕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고 인욕 없는 개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으니라. 개를 지키는 이는 밖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다를 잔잔히 하는 사람이다. 인욕은 억누름이 아니라 개로 다스려진 마음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향기다. 개가 없는 인욕은 불길 위의 연기와 같아 곧 사라지고 만다. 분노를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계행이며 그 힘은 자비로 완성된다. 개를 가진 이는 말로 참지 않고 마음으로
이미 용서하고 있다. 욕망은 마음을 흐리게 하지만 개는 그 흐름을 투명하게 만든다. 인욕은 계행의 열매요. 개는 인욕의 뿌리이다. 마음을 조복하지 못한 채 지키는 개는 형식에 불과하고 마음을 다스린 개는 해탈의 문이다. 개는 몸의 문을 닫고 인욕은 마음의 문을 연다. 화를 다스린 자는 세상을 다스린 자보다 위대하다. 개를 잃으면 번뇌가 자라고 인욕을 잃으면 지혜가 시든다. 개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요. 인욕은 세상을 품는 하늘이다. 개 없는 수행은 바람 없는 등불과 같고 인욕 없는 개는 향기 없는 꽃과 같다. 진정한 인내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찰하여 놓아주는 것이다. 마음을 조복한 자는 외적의 화살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욕설에도 미소 짓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개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인욕은 그 길을 걷게 하는 지팡이니라. 지팡이 없이 걷는 이는 반드시 넘어지고 인욕 없이 지키는 개는 스스로를 해치는 칼날 수레와 같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평소 계율을 철저히 지키던 수행자였으나 병중의 고통이 깊어지자 마음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간호사가 약을 잘못 주었을 때 그는 순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 나는 계율을 지키느라 평생 욕심도 절제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끝없는 들판을 수레를 끌고 걷는 꿈이었다. 그 수레의 바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 있었고 그는 그 수레를 몰다 자신이 베이고 말았다. 놀라 깨어난 그는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겼다. 아, 인욕이 없는 개는 이 칼날 수레와 같구나. 내가 지킨 개가 결국 내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다음 날부터 그는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미소로 인사했다. 간호사의 실수에도 병의 통증에도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며칠 후 의사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스님, 이 병동에 오시고부터 환자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스님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는 그제야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다. 인욕은 개를 지탱하는 지팡이요. 참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니라. 그가 병을 다 낫고 절로 돌아갔을 때 병원은 이미 조용한 수행처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참음이 무너지면 수행의 위가 무너지고 참음이 서면 세상이 법당이 된다. 개는 외형의 규율이지만 인욕은 그 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숨결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개는 자기를 베는 칼이 되고 인욕을 품으면 개는 자비의 길이 된다. 인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분노를 녹이는 수행의 힘이다. 그 힘으로 수행자는 세간에서도 부처의 거울이 된다. 개는 길을 밝히고 인욕은 그 길을 걷게 하는 지팡이다. 인욕이 없는 개는 날 선 칼날 수레와 같아 자신을 해친다. 분노를 다스린 자는 천하를 얻은 자보다 위대하다. 참음은 억누름이 아니라 지혜로 분노를 녹이는 힘이다. 지팡이를 든 노인은 넘어지지 않듯 인욕을 가진 수행자는 번뇌에 넘어지지 않는다. 계율은 몸을 바로 세우고 인욕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 화가 일어날 때는 말하지 말고 그 화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라. 분노의 불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이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 인욕은 고요한 마음의 문이며
그 문을 연 자는 세상의 칼날에도 다치지 않는다. 참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칼날을 녹이는 강한 자이다. 개가 수행의 몸이라면 인욕은 그 몸을 지탱하는 숨결이다. 분노는 순간의 불꽃이지만 인욕은 그 불을 덮는 달빛이다. 화를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화를 이해함으로써 멈추는 지혜이다. 인욕은 세간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자의 향기요. 번뇌를 녹이는 연꽃의 향기다. 참음이 무너지면 수행의 위가 함께 무너지고 참음이 서면 세상이 곧 법당이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욕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지게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지팡이 없는 노인은 길을 잃고 인욕 없는 수행자는 도를 잃는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떠올랐다. 나는 왜 이토록 계를 지키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는가? 그는 어느 날 산속 암자에 머무는 한 노스님을 찾아갔다.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곁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이 지팡이를 보아라. 나는 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걷는다. 길을 걷는 것은 나의 발이요, 나의 마음이다. 개는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인욕은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이다. 개만 지키면 멈춰 있고 인욕이 더해져야 도의 문이 열린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며칠 뒤 마을에 내려간 그는 한 농부가 자신을 향해 거친 말을 퍼붓는 일을 겪었다. 순간 마음이 끓어올랐지만 노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그저 눈을 감았다. 이 또한 나의 수행이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가 사라지는 감각을 느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숨이 길어지고 세상이 맑게 빛났다. 그는 깨달았다. 참음은 억누름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이구나. 개가 나를 세웠고 인욕이 나를 걸어가게 하였으며 그 끝에서 선정과 지혜가 피어나는구나. 그는 산으로 돌아가 노스님께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이제 길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겠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대가 짚은 지팡이는 인욕이요. 그대가 걷는 길은 깨달음이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미 부처의 문 안에 있느니라. 인욕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계행으로 다스려진 마음에서 피어나는 평정의 힘이다. 그 평정에서 선정이 생기고 선정에서 지혜가 자란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 걷는 길, 즉 지계인욕지혜로 이어지는 깨달음의 연속성이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내딛듯 수행자는 인욕을 짚고 도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모든 분노는 녹고 마음의 문은 열리며 지혜의 빛이 스스로 드러난다. 인욕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며 지게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다. 개를 세운 이는 흔들리지 않고 인욕을 닦은 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지게는 마음의 울타리요. 인욕은 그 마음을 걸어가게 하는 다리이다. 참음은 억누름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지혜의 문이다. 지혜는 인욕의 꽃으로 피어나고 인욕은 계행의 뿌리에서 자란다. 마음을 조복한 자는 세상 모든 소리를 법음으로 듣는다. 노인이 지팡이의 의지에 길을 걷듯 수행자는 인욕의 의지에 도를 걷는다. 계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인욕은 그 고요 속에서 지혜를 일깨운다. 인욕은 번뇌를 끊는 칼이 아니라
번뇌를 녹이는 햇살이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고 자비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인욕은 도의 길 위에 놓인 등불이며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개로 몸을 다스리고 인욕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지혜는 스스로 드러난다. 참는 자는 억울함을 삼키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지켜내는 자이다. 지혜는 수행의 기둥이고 인욕은 그 위에 세워진 보살의 마음이다. 인욕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비추고 그 물결 위에 지혜의 달이 뜬다. 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찾아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개를 지키려 애쓰나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마다 제 계행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직 지게에 씨앗만 심었을 뿐, 그 씨앗이 인육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개는 마음을 다스리는 울타리요. 인육은 그 울타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기둥이 흔들리면 울타리도 무너진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예시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계율을 외우며 깨끗한 삶을 지켰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자 분노에 불타서 그들을 꾸짖고 말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개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다. 그는 나중에 깨달았다. 나는 개를 지켰으나 인욕을 지키지 못했구나. 인욕이 없는 계행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새가 울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쏟아져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고요해지자 세상 모든 소리가 하나의 진리로 들렸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문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처럼 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인욕은 그 고요를 지켜주는 힘이다. 고요가 깊어지면 선정이 생기고 선정이 맑아지면 지혜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인욕은 단지 참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니라. 젊은 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날부터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계행을 인욕으로 단단히 지탱하였다. 세월이 흘러 그 비구는 마침내 도를 이루었고 그가 입적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겼다. 지게는 나의 뿔이었고 인욕은 나의 지팡이였으며 그 두 가지가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들판에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네. 그 뿌리가 곧 개요, 그 줄기가 인육이라. 칼날 같은 말이 가슴을 베어도 마음은 연못처럼 잔잔하라. 물이 흙탕을 가라앉히듯 인육은 번뇌를 가라앉히나니 불길 같은 분노를 인육으로 덮고 미움의 독을 자비로 녹이면 그 자리에서 지혜의 꽃이 피어나고 연꽃은 진흙에서 향기를 내뿜는다. 지게는 마음의 울타리요. 인욕은 그 울타리 안의 평화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도둑이 들고 평화가 사라지면 지혜는 숨는다. 그러나 인욕을 지닌 이는 모욕 속에서도 부처를 본다. 그의 미소는 바람 같고 그의 침묵은 버금과 같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듯 수행자는 인욕을 짚고 길을 간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그 길 끝에서 깨달음이 빛난다. 한 송이 연꽃의 마음으로 인욕은 피고 지게는 향이 되어 세상 속의 어둠을 비추는 부처의 지혜가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